네, 기독교 영성개론 제10강 근대의 영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시기는 17세기에서 19세기의 기독교 영성 부분입니다. 먼저 이 17세기 유럽의 종교 진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에는 개신교 영성도 활발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다양한 영성이 나왔고요. 카톨릭도 16세기에는 이제 스페인의 이냐시오 로욜라라든지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의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같은 그런 이제 위대한 영성가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영성적인 측면이 좀 약화되고 지성적인 측면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교파들이 자기들의 특색을 강화하는 그런 신학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그 시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 전통을 교리로 만들고 신조로 만들어서 그것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승인하는 그런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조차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신학의 독특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같은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중예정론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루터교하고 카톨릭하고 이제 뭔가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정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중예정론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성을 가지고 승인하는, 머리로 이해하고 승인하는 종교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에서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는데요. 1618년에서 1648년까지 독일의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독일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1600만 명의 그 인구가 600만으로 확 줄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업시설은 후퇴하고 도덕과 윤리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권위가 완전히 이제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톨레랑스죠. 신앙이 조금 달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때부터 왕권이 강화됩니다.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를 의존할 수 없고 이제는 왕권을 강화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 철학이 발달하게 되죠. 평화의 수호자,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 일어나서 국가의 산업 시설을 발달시켜서 이제 신은 그 어떤 시민 계급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신흥 시민 계급이 서서히 성장하고 이들이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48년에 종교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맺어짐으로써 독일에서는 카톨릭, 루터파, 개혁교회가 다 인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용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죠. 자, 이제부터는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간의 이성을 진리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영국으로 가봅시다. 영국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가 1603년에 끝납니다. 1558년부터 1603년, 16세기 후반부를 다스렸죠. 자, 엘리자베스 통치 때 굉장히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강대해집니다. 엘리자베스가 끝나고 나서 카톨릭 군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종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신학은 개혁
개혁주의 신학을 따랐지만 예전이라든지 전통은 그대로 이제 가톨릭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안에서 이 엘리자베스 종교 정책을 보다 철저하게 개혁주의 전통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도하는 그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purify 한다는 건 뭐예요? 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 중도의 길을 가는 이 영국의 그 성공회를 완전히 개혁해서 개혁주의적인 종교개혁 전통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개혁자들이 이제 등장했고,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의회를 장악했고요. 의회를 지키는 이제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1세, 2세 이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을 신봉하는 이제 군주죠. 이 군주를 상대로 왕당파를 상대로 의회파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왕당파와 이제 내전을 시작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총회 의회를 소집을 하고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쪽에서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의회를 소집하고 신학자들을 불러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이제 작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647년에 장로교 신조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영국의 연방이 구성이 되죠. 이 영국 연방이 올리버 크로멜을 호국경으로 세워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로멜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집권을 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자기의 이제 집권을 또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60년에 왕정 복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군주제가 부활되죠. 군주제가 부활됐고 1688년 이제 의회파들이 또 이제 그 의회를 강화해서 국왕에게 이제 민주적인 조항에 서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정의혁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960년에서 88년 한 30년 어간에 청교도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관용법이 나오면서 종교 탄압이 중지되고 청교도들도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그 히스토리 과정 속에서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제 영성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이제 크로멜.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공화정으로 가지 않고 입헌 군주제로 하게 되죠.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명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는 왕정 체제를 완전히 그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하고 단두대에다가 이제 이 로얄 패밀리를 처형을 하잖아요. 피의 숙청을 하잖아요. 공화정이 생기기까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이제 피를 많이 흘렸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를 흘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교도 그러면 전부 칼뱅주의를 따르는 개혁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는 청교도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장로교 쪽에 출신인 이제 리처드 백스터 같은 유명한 영성가인데,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존 오웬 같은 분은 회중교회 전통을 따랐는데, 물론 신학은 칼뱅주의예요. 신학 정치 제도는 장로회를 따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회중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회중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주의라로 하는 것은요, 영국 성공회로부터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주의라고 부르는데, 침례교 쪽에도 강력한 청교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사람, 그분도 침례교,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퀘이커의 일부 중에 이 조지 폭스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퀘이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는 이렇게 다양했고요. 교파도 다양했지만 또 국가에 대한 태도도 다양했습니다. 성공의 구조 안에 분리주의를 택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청교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완전히 국가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분리주의를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중에는 이 그룹도 이제 다양하죠. 그런데 분리주의자들과 비분리자들이 다 같이 이제 미국의 청교도로 넘어갔고 크게 4가지 유형의 청교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그런 청교도 그룹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와 친밀한 어떤 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결합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청교 그룹도 있었고요. 또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룹도 있었고, 이런 이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훗날 이제 하버드 대학을 세우죠. 이 그룹들은 나중에 이제 삼일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니테리안 신앙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 쪽의 청교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4가지 유형의 청교도들 신학이 이제 발전됐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교도 신학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개혁파들이 주류니까 개혁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자,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엄격성,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절대성 이런 것을 좀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 이런 쪽을 좀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 신학 안에는 이 2가지가 아주 재미있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윤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이제 왔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청교도 전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신학이 균형을 이루면서 한국 교회 안에 전해지는 설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3항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의 비밀한 의도와 선한 기쁨에 따라 단지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택한 사람을 영광으로 선택하셨다.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강조되지만 하나님의 선택론,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청교도들은 언약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언약신학. 이 부분은 제가 교재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정론적 관점에 쓰면은 내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정론이 갖는 약점이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해주는 요소가 뭐냐면 언약신학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패러다임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개념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언약 안에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파 쪽에서는요, 유아 세례를 줄 때도 언약 신학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 신학은 크게 행위 언약이 있고요, 은혜 언약이 있고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원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행위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제 그 인간의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 언약에서 이게 신학적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기독교인들은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주시지만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느냐, 쌍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또 그리스도인의 머리죠, 머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페더럴이라고 하는데 연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 안에서 우리 인간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속 안에 우리가 이제 다 들어가 있다. 구속 언약을 연방 언약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청교도들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성서 전체를 언약으로 풀어요. 이제 아담 언약이 있었죠. 노아 언약은 개인과 맺은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 전체와 하나님이 맺었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개인과 패밀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에 가서는 하나의 그 민족 단위로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모압 언약에 가서는 마음의 할례가 강조되는데, 그러니까 할례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의 은총을 확대해 주시는 그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레위 언약은 일종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이제 왕에게 주는 언약이고, 모세는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니까,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해당하는 언약을 구약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이 새 언약의 보증이 세례 선만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본인이 세우시는 이 성찬을 언약의 보증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언약 신학은 세대주의와 이제 상반됩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를 끊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새롭게 운행해 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잖아요. 이 세대주의 정천연설은 굉장히 근본주의 종말론하고 결합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청교도들, 개혁 신학자들은 세대주의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 신학이 이제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왜곡시켰죠. 종말론을. 그리고 또 이 청교도 영성은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개념을 이제 발전시켰잖아요.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고 소명을 두시고 중생하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칭의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로 이끄시고 견인하셔서 마지막에 영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 논리적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순서를 따라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청교도는 성화도 굉장히 세밀하게 배열을 해요.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이제 논리성이죠. 엄격한 논리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정서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그 베르나르도스의 그 신부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영적 결혼 이것을 이제 연합으로 보는 그런 전통이 이제 그 베르나르도스의 전통이 청교도 안에도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도 아가서 주석, 아가서 설교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뭐니 해도 이 청교도들의 특징은 가정 삶입니다. 삶. 자기의 삶에서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청교도 영성의 아주 독특한 측면인데, 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청교도들의 영성은 개인 영성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적인 영성입니다. 자기의 영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또 공동체에 자기의 영성이 기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공동체를 빠져나가서 사는 것 이런 것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왜? 언약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장 예배의 핵심은 항상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칼빈이 강조했던 시편 찬양.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아침 기도, 식사 기도, 저녁에 독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의 교리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은 예배 이전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교리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 서로 복습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점검하는 거죠. 일기 쓰고 저녁에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영성훈련을 이제 청교도들이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현실을 도피하고 세상과는 관계 안 하는 그런 도피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세속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 직업 생활, 그 다음에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영성적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치 영역, 정치는 부패했으니까 뭐 간섭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립하는
이 초기 청교도들이 의회제도, 정치제도도 굉장히 이제 잘 만들고, 또 이제 사회문화 시스템 만들고, 경제 시스템 만들고, 검소하게 살면서 경제를 발전시켜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성적인 발전을 이제 많이 이루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영적 훈련의 이미지는 이제 여행 이미지입니다. 여행, 그 다음에 전투입니다. 이것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다루어 보겠는데요. 여행과 전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긴장을 하는 거죠. 자기를 풀어놓고 탁, 자기를 그냥 풀어놓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다가도 또 때가 되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영성이 갖는 장점은 박해가 오잖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절망이 오죠. 이거는 극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의 삶은 굉장히 개척적이 되는 것이고, 박해와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는 그런 영성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존 버년의 초상화인데요.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을 살았는데, 존 버년은 젊은 시절에 이제 청교도들이 왕단파와 전쟁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회파 군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인이었고요. 루터와 웨슬리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이 내면의 이제 그 영적 투쟁을 이제 하고 의심하고 이제 그런 갈등을 겪다가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으면서 확신이 왔고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 보년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침례교는 회중주의잖아요. 회중주의자들은 꼭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도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 전통은 반드시 설교한 안수받은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성공에 안수받은 이제 목사만이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존 버는 그걸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갇혀 가지고요.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2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72년에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었죠. 그리고 회중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이분이 이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썼고요. 또 이 철로 역정을 아주 그 서민들의 언어로 이제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과 자기들의 그 민속적인 여행을 소재로 결합을 해서 기독교인의 생애가 이런 여행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제 천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한 여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멸망의 도시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의 언덕을 지나고, 십자가의 언덕도 지나고요. 고난의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궁전에 지날 때에 여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또 겸손의 계곡도 넘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허영의 광장을 또 지납니다. 광산의 언덕을 넘어서 아담한 풀밭을 지나고, 또 의심, 자기가 내면의 의심을 많이 겪었죠. 이 신앙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이런 이제 개인의 의심에 대해서 이 의심이 지나니까 굉장히 이제 기쁨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실수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나서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도달하는, 마침내 이제 천성에 도달하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여행을 하는 것이고 사탄과 영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존 버년이 사용했던 이 상징들이 향후 수백 년 동안 개신교인들의 그 영성을 불태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됩니다.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안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이 성화의 공동체성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런 게 나와요. 이 기독교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빠집니다.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 갖고 막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지나가던 기독교인이 그걸 보고 건져줍니다. 건져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도닥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여행을 하는 과정에 친구가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친구가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 개인적으로 고독한 영성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성화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자, 그런 것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 영성으로부터 배울 점이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습니다. 존 버년은 이제 퀘이커의 성령론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성경이 없는 직접적인 그 말씀 설교하지 않고 어떤 교회의 그 성례가 없는 그런 직접적인 성령의 감동 이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존 버년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퀘이커 한번 보겠습니다. 퀘이커는 일명 친우회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 퀘이커라는 뜻이 이제 흔들렸다는 뜻이죠. 몸이 막 떨렸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조지 폭스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막 떨립니다. 떤다는 뜻으로 퀘이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에 즉 크로멜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에 퀘이커가 굉장히 급진적인 종교로 탄생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 레디칼 리포메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지 폭스라는 사람은 청교도와 이 분리주의 사이에서 진리를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646년, 47년 어간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빛을 체험합니다. 내면의 빛을 체험하고 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제도, 목사 제도, 그 다음에 뭐 설교 제도, 성례 제도, 교회 건물 이런 게 아니고 인간 내면 안에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는 빛, 이 내면의 빛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악을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쉽게 무너졌는데 악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생겼고 또 내적인 평화가 이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면의 악과 또 전투하는 힘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것이 조지 폭스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조지 폭스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적인 동질감을 가지고 이 퀘이커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친우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퀘이커라고도 하고요. 친우회라고도 부릅니다. 조지 폭스의 초상화입니다.
조지 폭스의 이 퀘이커의 신학은 자연스럽게 이제 청교도, 팔병주의 청교도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정론을 안 믿었고요. 원죄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가 달라지면 이제 구원론도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다,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런 사상을 가리키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잖아요. 선택된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성직자와 성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요, 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상. 개인적으로 하는 관상 생활이 있고요. 또 이제 공예배 때 집단으로 하는 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으로 하는 관상에서는 봉사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동으로 관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영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그 퀘이커 교인들의 집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냥 넓은 모임식 같은 곳인데요. 십자가도 없고요.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 고요함, 엄청난 적막함, 숨소리 하나 안 들리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앉아서 그 관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예배인가? 이제 막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관상이 뭔지 그런 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로 통성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개인 기도하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관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케이커 교도들은요,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실하게 삽니다. 이 퀘이커 영성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평화주의죠. 절대 평화주의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타인이 폭력을 쓰면 그대로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많은 탄압을 받았잖아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와서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를 건립하는데, 이 펜실베니아를 건립한 인물이 바로 이제 퀘이커였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에 주로 이제 처음에 정착을 했고, 거기에 사는 그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평화롭게 지냈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했고요.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총을 안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입대를 거부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박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퀘이커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전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제 반드시 퀘이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월남전 벌어지고 있을 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월남전을 반대했고요. 이란 이라크 공격할 때도 퀘이커들이 적극적으로 반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퀘이커 영성은요, 말씀에 대한 문자적 순종을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합니다.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이제 맹세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맹세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선서하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부한 거죠. 왜?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는데 맹세하지는 않겠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또 미국에서 초기에 탄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의 재산을 다 뺏기고 몰수당하고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퀘이커는 평등 사상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상을 하는 중에 음성을 듣게 되면 일어나서 그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평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미국의 흑인 차별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나섭니다. 퀘이커 중에 이제 존 울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일지가 있어요. 일지라는 저널이라는 이제 책인데 이것은 영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존 울맨의 일지.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여성들이 참정권 얻는 것, 정치적으로 투표권 얻는데 또 이제 퀘이커가 참여를 했고 오늘날에는 시민권, 인권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사를 할 때, 또 물건을 팔고 살 때 흥정하지 않습니다. 흥정하지 않고 깎지 않고 그냥 달래는 대로 줍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는 특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일부 퀘이커 상인들은 이 정직성 때문에 대단한 부를 축적했답니다. 자, 1689년에 영국 의회가 관용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국교도들과 함께 퀘이커는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 퀘이커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 내면의 영성을 찾기 때문에 마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개혁주의 전통에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퀘이커가 그러면 펠라기우스주의 자기 구원, 자력 구원으로 간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죄성의 문제, 인간의 죄성의 원죄 문제를 이제 철저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론에 있어서도 이제 외적인 성경보다도 이제 내적인 조명에 집착하니까 주관주의로 이제 갈 수 있다.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 왜 그런 운동들이 나왔는가. 그런 운동들은 기존 교회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또 한 운동이 생기면 그 한 운동은 소멸될 때까지 똑같은 컬러와 똑같은 교리를 갖고 가는 게 아니죠. 항상 변화하죠, 역사 속에서는. 항상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의 영성의 부족한 측면을 또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서로 배워요. 서로 배우는 측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퀘이커를 들여다볼 때도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잘 우리가 좀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단순성,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메시지를 메시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평등주의,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직성,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살아낸다는 거죠. 그런 그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무슨 신학을 갖고 있었느냐, 무슨 교리를 이제 주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자기가 실제로 믿고 있는 걸 살아내느냐,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아낼 내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갖고 사느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진정성을 찾고 싶고 그렇게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퀘이커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건주의 보겠습니다. 네, 경건주의도 이제 17세기 운동입니다. 경건주의가 등장한 것도 개신교 정통주의의 그 딱딱함, 이성 중심, 지성 중심, 교파 중심, 신조 중심 이런 신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이 독일의 경건주의는 필립 콥 스페너라고 하는 이제 분에 의해서 창시가 되죠.
이분은 이제 자기가 집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따뜻하고 열정이 있고 이제 그런데 교회 가서 이렇게 무슨 성경을 배우나 교리를 배우면 굉장히 딱딱하고 이런 것을 비교하게 된 거죠. 신앙과 신학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분이 이제 의심을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됐고 이건 이제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있고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을 읽고 이분이 거기서 복음이 중요하구나 교리보다 그 다음에 성직자도 중요하지만 평신도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성경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와 독서 토론회를 하면서 이 모임이 자꾸 이제 발전하는 걸 이제 봤어요. 이걸 이제 경건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콜레지아 피에타티스. 피에타티스라는 말, 경건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경건주의가 나오죠. 파이어티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썼고 경건주의 영성을 형성하는 기초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굉장히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드레스덴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주에서 이 스페너를 이제 불러갑니다. 불러가서 거기서 이 사람 이제 할레 대학을 세우고 그 할레 대학을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먼저 경건의 열망의 내용을 보죠. 소수의 소그룹의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을 해라. 그리고 평신도에게 책임 있는 사역을 맡겨라. 만인 제사장직이죠. 교리보다 실천적 신앙을 갖게 해라. 신조 논쟁을 이제 막 즐겨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겸손과 사랑으로 신조를 얘기하게 해라. 경건한 목회자를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 설교를 하되 성도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교리를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이 내적인 변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해라. 자, 이 부분이 바로 개혁의 하나의 이제 6가지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페너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다 기독교인이잖아. 루터교 정통주의 기독교인인데 그 안에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헤르만 프랑케는 이제 그 슈페너의 뒤를 이어서 경건주의 운동을 조직화하고 이것을 확대하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가리키다가 경건주의 이제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대학에서. 목회도 쫓겨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슈페너가 이 프랑케를 할레 대학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가 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죠. 할레 대학이 경건 운동의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할레 대학이죠. 자, 프랑케의 이제 운동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교육을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다양한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귀족 자녀, 그 다음에 전문직과 상인을 만드는 라틴어 학교, 서민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독일 학교,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아이나 고아들을 위한 무상학교 이런 것들을 시켰고 유럽에서 청년들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배우러 찾아오면 직접 이제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하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유럽 전역에 들어가서 경건주의 어떤 운동을 이제 실천해내죠. 그리고 성서공예를 만들어서 개신교 최초로 이제 성경을 찍어내는 공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여태까지도 선교를 못하고 있었어요. 16세기는 전혀 선교를 못했습니다. 카톨릭의 이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해상은 다 이제 장악당하고 있어서 개신교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 자기가 길러냈던 경건주의 선교사들을 인도에 보내서 거기서 최초로 개신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주의는 빈곤 퇴치, 노예제도 타파, 교도소 개혁, 구제 등 엄청난 사회 개혁을 합니다. 치켄바이크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했던 최초의 경건주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경건주의가 또 그 영성적으로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가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후선미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는 이런 것 명하여라 이것도 이제 경건주의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는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정말 회심 이후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따뜻한 관계를 갖게 되는가 이 부분에 경건주의가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경건주의 이제 투교 운동자가 이제 진젠도로프죠. 이분은 이제 할레에서 공부를 했고 헤른후트라고 하는 자기의 그 영지에 모라비아 형제단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모라비아 선교사가 18세기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젠도르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자기가 이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어떤 그 명화 앞에 서서 그거를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쓰여 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네 죄를 속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물음에 진젠도르프가 회심을 체험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헤른후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건주의 영성을 좀 종합해 봅시다. 1차적으로 이 회심이에요. 회심이 중요해요. 회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회심의 문제는 결국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죠. 내적 대갑니다. 신교 정통주의가 교의가 갖고 있는 적합성, 그 다음에 명확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그건 굉장히 지성주의로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영성 공부하면서 그 반대편에 우리가 또 정서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위쪽으로는 우리가 그 영성 도표, 분류표를 그릴 때 원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면 윗부분은 지성적 요소가 있고 아랫부분은 정서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 정통주의는 바로 그 지성주의 쪽을 좀 많이 강조했다면 경건주의는 그 반대편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영성에 있어서 내면적인 영역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런 기회를 열었고요. 해외 선교를 열었습니다. 이 경건주의 영성에서의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회심을 하고 중생을 경험했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 해서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죄의 능력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죄와 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 이 경건주의 운동에서의 최종 목적은 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행,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 우리의 구원은 유지되지 않는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훗날 이제 감리교로 가거든요. 이런 경건주의 영성에서 이런 이해가 감리교로 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있는 말씀을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결국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자기의 영광과 덕,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거룩함,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논쟁점이에요. 이제 논쟁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죄와 싸워서 성화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그 루터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 왜 정통주의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을 이렇게 박해했을까? 왜 그 루터교 정통주의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의 신학을 굉장히 의심스러워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루터파 중에 굉장히 탁월했던 루터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루터파 신학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530년에 루터가 이제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을 때 멜랑히톤이 루터파 신앙 고백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아우구스 브루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루터도 그걸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멜랑히톤은 루터와 조금 달랐던 측면이 있는데, 루터는 이제 노예의지, 인간의 노예의지를 강조했다면 멜랑히톤은 이제 어떤 신인 협동론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공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또 루터는 성만찬에서 주님의 몸이 실제로 온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멜랑히톤은 이제 인격론이 가까웠고 또 하나 이제 루터와 굉장히 달랐던 점이 뭐냐 하면 성례론이 이제 여기서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루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멜랑히톤은 그냥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강조합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이쪽에 멜랑히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멜랑히톤에게 있어서 인간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루터의 인간 이해를 사실은 이제 멜랑히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죽은 다음에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시안더는 의의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어거스틴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 완전 성화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루터파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쪽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의롭다고 인정받아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멜랑히톤 입장이면 이쪽 오시안더는 완전 성화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참 싸웠어요. 이것이 16세기 말에 한참 싸웠어요. 그래서 루터교 정통파들은 이쪽 오시안더 쪽 입장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겁니다. 인간이 성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건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 체험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루터파 정통파들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경건주의자들은 이렇게 봐요. 중생을 경험하면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죄의 능력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본질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죄를 이기고 성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악행에 빠져 있으면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죄와의 투쟁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죄와 싸워갈 때에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믿음, 사랑, 겸손, 인내, 자기 포기, 즐거움, 기도, 만족 이런 것들이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 정통파와 경건주의는 신앙적으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갖는 약점은 있죠. 지성적인 반지성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체험을 강조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의 오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양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택할 건가 한번 잘 살펴보실 때 경건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받아오면 돼요. 장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 정말 경건의 삶을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 교리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 강하지 않은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교리는 정통인데 삶은 거기에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언밸런스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가 등장하게 됐던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통적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화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이 경건주의자들의 열정과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걸 또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의 영성에 필요한 것, 이거를 잘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